한번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
지르지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구경 보시며 같이 가는 우리네 꿈과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고생장의 대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예배하는 그 전심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거하여 주옵소서. 그래할 때 주가 주신 새 힘과 능력 가운데 주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며 두려움과 또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김현희 사님 조금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요. 좀 음향을 좀 한번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91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금 빠르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3절 4절 다시 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던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숭실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여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숭실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우리 능력의 당주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신유의 역사로 축복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하나님의 능력의 당주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주의 종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 맡겨진 부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하나님 찬양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배워야 할 것과 하나님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장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분발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지금 아버지의 병상에 누워있는 강성리 장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의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심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북한 땅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 하나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땅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보길도에서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는 주의 종 변상호 목사님 구명사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참으로 그 땅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중만 선교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10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선일 선교사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마음껏 헌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묵상하며 늘 듣는 말씀일 수 있지만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전에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생명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거나 사탄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어떤 것들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공간 영역을 다스리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비천한 종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로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님을 여러분 다 기억할 줄 압니다. 그럼 누구시지 않은 분들 한번 기억나시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사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여러분 보시는 맨 왼쪽은 젊었을 때 1800년도 그 인생 삶 가운데 1859년인데요. 1885년에 한국 땅을 밟습니다. 한 27세 정도 되는 그 청년의 나이, 30년 가까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백발이 되도록 헌신했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인생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치 유언가도 같은 말씀이요, 마치 유언과 같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와 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의 삶이 오늘 한국 땅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과 너무나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고 어떻게 결실되었는지 오늘의 본문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을 한번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 조선 땅 대한민국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하면 생각나는 것 아마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 세문안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런 모습인데요. 작년에 제가 몰랐는데 세문안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또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장구한 역사 1887년에 9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려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광화문 한복판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작년에 건축하면서 또 교회의 모든 예산의 20%를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쓰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대 그 처음 기초를 놓으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 인생의 삶을 진력을 다해서 의료 선교 또 학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삶. 사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 가운데 제 가슴을 좀 뛰게 하고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한 시대의 열정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졌던 선교전 열정을 자녀 때 계속 이어갔던 가족이라는 것이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2대, 3대, 4대에 걸쳐 4대 되는 그 손주들이 한국에서 아직도 한국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고요. 눈물 나는 거는요. 그 3대 때 사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원두우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두유가 아닙니다. 두우인데 원두우 선교 한국 이름이 있었는데 3대째 되는 그 손주들이 원일한, 원득한, 원재한 3대 되는 그 아들들이 다 6.25 전쟁에 자원해서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2대도 아니고 3대에 가는 손주들까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조선이 뭐라고 한국 땅이 뭐라고 참전하면서 이 한국 땅을 위해 눈물로 피를 바쳐 살았던 한 인생. 오늘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한 인생과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빛나는 모습도 보지만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처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 학교를 열고 교회를 열었을 때 자신이 살고 있었던 초라한 원두막집 하나, 그 속에서 고아들을 데려와서 시작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도 만들려고 노력했던 선교사님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실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쉬웠지만 교회를 허가받는 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구한말의 배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세와 또한 서양 문물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때 고종 황제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그때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코로나까지 창궐하는 바람에 뭐 교회는커녕 선교 사역이 마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 지금 코로나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나듯 그 조선이란 나라가 지금 콜레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온도도 선교사님은 또 의료 선교사 출신으로서 생명을 바쳐서 그 콜레라에 걸렸던 그 전염병 환자들을 몸을 던져가면서 그가 계속해서 진료하고 고쳐갑니다. 그때 고종 황제는 온도도 선교사님의 큰 선물을 하는데요. 고종이 방역을 공로하여서 치하한 고종 황제의 부채가 온도도 선교사님의 유품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때 생명을 걸고 의료봉사하고 의사로서 생명을 걸고 영혼들을 돌봤던 온도도 선교사님의 모습에 감동해서 고종 황제가 첫 장로교 세문안교회가 오픈되는 것을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온도도 선교사님 처음 발을 딛고 1885년 되었지만 6년, 7년 되도록 교회를 세울 수 없었지만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그는 살기를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작정하며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꿔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언제나 환난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종도는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첫 구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평안할지어다 하며 평안을 빌어줍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상황의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여건이 평탄할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생명을 증거할 때 악한 영의 역사와 방해는 끊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종들의 삶 가운데 마침내 그 환난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큰 축복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지나가면서 비실은 좀 잠잠한 것 같지만 우리 또한도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정부도 보니까 16주 정도 이제 여러 가지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서포트했던 것들도 보니까 또 4주, 8주를 늘려서 더 2,000불씩 하는 것들도 지원하겠다는 걸 보니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 또 한 사람 일하던 분들도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정부의 보조가 끝이면 어떡할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것이 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는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인생의 환경과 여건이 어찌 되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뛰어넘어 평안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육자들도 밖으로 나아가면서 제가 교육자분들에게 리트릿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자 리트릿으로 나갑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그 리트릿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보통 수련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리트릿이 후퇴하다 또는 후퇴해서 작전 타임을 갖다 전쟁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쓰는 용어인데 리트릿 하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들도 리트릿을 가지면서 후퇴하는 것 같고 작전 타임을 따면서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는 것들도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 속에서 그 일들을 계획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함께 모이며 교제하면서 함께 또한 이 후반기를 어떻게 달려야 할지 우리 또한 또 리트릿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논의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온도도 선교사님이 사실
선교의 삶 가운데 거칠고 척박한 삶이었지만 그가 사실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데는 그가 어린 시절 자랐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가훈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능은 일소에 붙이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하라. 가문의 가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언더우드 아버지는 사실 영국에서 런던에서 인쇄 쪽에 비즈니스를 하셨다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언더우드가 어린 시절 비즈니스가 갑자기 기울은 거예요. 거의 이제 부채를 탕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빠졌을 때 더 어려운 게 언더우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자녀들은 6남매입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아빠는 이제 언더우드의 아버지는 소망을 잃은 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지만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미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영국 사람인데요.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어려우니까 신문도 돌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역경을 이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 역경들이 선교사의 삶으로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불가능은 일소에 붙이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여의고 홀로 6남매를 키운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만 안 됐기에 그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학교가 시작됐을 때 이런 오두막에서 시작했지만 언더우드 학상에서 예수교 중학교로 세우며,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경신고등학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연희전문학교를 세우면서 중간중간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환난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 땅을 밟았을 때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며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학상 이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님이 배출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 언더우드 밑에서 배움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영적인 거물들, 한국을 이끌었던 영적 리더십들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미랄 같았던 자신의 삶, 그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좀 자료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 고아 아이들 먼저 데리고 와서 학당을 시작했는데요, 3시 반이 기상이었대요. 3시 반에 고아 같은 아이들 다 모아서 기상을 시켜가지고 8시까지 한자와 공부를 시켰고요. 아침 8시면 이제 밥을 먹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화학, 물리 같은 것도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학교 이름도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니까 아니라고 이름을 바꿔서 예수교 중학교다. 초등학교 같은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듭내면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모든 것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상의 교육만으로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지 그는 잘 알았기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신학교도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로 세워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 중심의 학교와 그 모든 선교의 살기는 예수님의 오늘 기도에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거기까지요. 제가 파란 글씨로 표현했는데요. 뭐라고 써있죠?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을 나는 다 전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기도의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가 땀을 흘리며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그 장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 공동체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받고 우리 이민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한국교회보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여건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주일도 11시 예배 드리고 적어도 한 2, 3시쯤 찬양 예배나 아니면 저녁 예배가 있는데 이민교회는 또 빌리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교회가 예배 한 번으로 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집들이 또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로 모이는 것도 또 쉽지 않고 가까운 분들은 좀 나오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약해져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은 이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빨간 것이 참으로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민교회로 주의 전에 나왔지만 주일 한 번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도우도 학당에서 새벽 3시 반에 어린아이들을 깨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조국 땅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피땀과 그들의 노력의 결실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날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깨우면서 나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 안과 믿음의 축복의 삶이 이것과 연결될 때 여러분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받은 그 말씀 그리고 다시금 교회 가운데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10분, 20분 어른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메시지 듣는 시간들 15분, 20분 넘지 않습니다. 길어야 30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잠깐 배우고 잠깐 듣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받은 자로 말씀의 생명력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큐티하는데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영생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새벽 3시 반 아이들을 깨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씀의 생명력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은 이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력이 꿈틀거릴 줄 믿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인 것 같지만 이 시대에 이 땅을 밟으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교사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언더도 선교사님이 제가 처음 설명했듯이 눈에 보이는 학교, 교회의 건물들이 우리가 우리 앞에 들여다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언더도 선교사님의 열심은 무엇보다도 한국 땅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 마가복음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국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옆에 보이는 것이 인천 제물포 앞바다입니다. 그 당시 1885년 제물포 앞바다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아펜젤러 목사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펜젤러 목사님하고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같이 제물포 앞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때 참 신기하게요 한국교회는 선교사보다도 성경이 먼저 들어간 교회입니다. 이때 이 마가복음이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번역되게 해서 이미 이 성경책을 갖고 들어왔어요. 참 기이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실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한도 그 인생 45세 때 생을 다했던 것 가운데 성경 번역회의를 제가 가다가 물에 빠진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이것에 어떻게 한국어 성경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국어사전과 영안사전을 같이 만든 사람도 최초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한글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번역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논의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수고를 열심히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전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 땅 가운데 주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노력을 다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오늘 유언의 기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 진리이기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수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죽은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생명의 능력들이 있기에 그 말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단어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 거룩성,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그 존재성이 이제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는 매개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민교회는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까에 눈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작년 또 올 초도 뭐 지나면서 빵 나오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밥이냐 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겁니다.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민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그냥 말씀이 우리 가운데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자 6절 전부를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마지막 제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들이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듣는 것 가지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기억조차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붙들려 있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나의 말보다, 나의 행동보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말씀 자체로부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17장을 많이 읽어보시면 세상이 계속 반복되실 거예요. 그 세상과 함께 구별되는 거룩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일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계시는데요, 주일날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끝나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월요일을 살아가면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말씀 자체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체 읽었던 첫 구절과 제가 마지막 구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켜질 때 하나님은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안에 평안과 기쁨에 대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숭실교회 모든 가정들, 또한 이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도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쉽게 주어지는 건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내 안에 담고 내 안에 드리는 데 있어서 수고와 열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수고와 열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과 마약 가운데 사람들이 위로를 얻지만 다 헛된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 본문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만 평안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 될 것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이 영국 땅에서 미국에서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커넥션 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대 사활을 걸고 진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몸이 아파서 안식년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안식년에 쉬어야 되는데 가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서 그 당시 17만 불을 모금해서 가지고 와서 시작한 게 연희전문대의 기초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학교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전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한국 사람이 돼도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피곤하고 지치면 좀 쉬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안식년 가서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학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진력을 다하며 사활을 걸었던 그의 인생, 그가 사실은 마지막에 연희전문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마지막 가운데 그가 혼신을 다하는 가운데 심지어 일본 정부가 학교를 세우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니까 심지어는 설립자에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세우시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사한 놈들 아주. 근데 언더우드 선생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요, 마지막 가운데도요 일본어까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활을 다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인가.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은 가족보다 조선 땅의 청년들을 섬겨주십시오. 그 인생의 마지막을 남기고 그의 삶을 다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사활을 걸었던 온도우드 선교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사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마지막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사활이라는 단어가요, 바둑의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바둑. 여러분, 사활, 죽고 사는 것이 한 수 한 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 바둑의 용어인데 우리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집이 있습니다. A, B, C, D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A집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A집이 저 B처럼 100만한테 둘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집이 됩니다.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 집으로 살아있으면 바둑은 그 집이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한 집이 많아도 그 한 집은 다 죽은 집인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생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집만 살아있을까요? C와 D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집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최소 단위를 얘기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는 나 홀로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가 잘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집에서 혼자 보고 이거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어있는 짓과 똑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커넥션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대는 교회를 굉장히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수를 둘 수 있을까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시에 다른 집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사활을 걸며 한 수 한 수를 두었습니다. 코로나 만만치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한 수 한 수를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과 결정에 교회가 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사활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온도도 선교사님은 사활을 걸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전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활을 거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아주 야망을 꿈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것들은 막 나가니까 다른 것들을 무시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온도우드 선교사님의 별명을 통해서 제가 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온도우드 선교사 사람들이 불똥가리 또는 넓은 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넓은 날개, 즉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진 그 따뜻한 열심이 너무나 귀합니다. 요즘에 세상을 사는 가운데 열정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거친 열정이 많습니다.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열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열정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비롯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요, 열심을 내다보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마음을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을 갖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순수한 근거된 거룩한 열정이라면 그 열정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게 유익을 줍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넓은 폭력이 있는 오늘 온도우드 선교사님처럼 넓은 날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숭실교회 가운데 온도우드 선교사님처럼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열정이 거치는 열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야망을 추구하고자 원하는 나만 바라보는 열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날개를 가진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온도도 선교사님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의 묘지 양화진에 한 소설가가 양화진 온도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양화진이라는 소설에 온도도 선교사님의 마음을 갖고 그의 모든 것들을 조사한 가운데 온도도 선교사님 마지막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 땅을 밟으면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멸시와 천대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연세대학교 전경입니다. 1887년 세문안교회가 초가집에서 세워지고 온도도 학당이 세워질 때 누가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환난 가운데도 그 시험을 꾹 참고 믿음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온도도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온 몸으로 믿음으로 일궜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는 가운데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깊이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뜩 서 영원한 복남 드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넘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은 언제나 넘치오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썩을 것들, 헛된 것들,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았을 우리 죄악된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사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나도 없어질 이 땅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선 땅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난 이 한국이란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 온도도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을 나 또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넓은 날개로 또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먹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땅, 빛이 보이는 안장, 저주의 땅과 같았던 조선 땅 가운데 은총의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건축헌금으로 각양각색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땅끝까지 예수의 생명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과 기쁨이 증거되는데 이 모든 예물이 아주 지혜롭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는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숭실교회가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이 땅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전을 떠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도 집에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